요즘 우리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음식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좋은 곳, 특별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이제 투어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맛집 투어라고 해서 맛있는 식당들을 그 식당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맛집 투어도 일어나게 있게 됩니다. 또한 뭐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또 그러한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잡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일부 때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저희 가족도 지난 시간이 잠깐 틈이 나서 짜장면을 먹으러 유타를 갔다 왔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또 갔는데 하필 우리의 기대만큼 맛이 없어서 실패한 마음으로 왔는데 누가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보이지에도 짜장면집이 있다고.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시고 저희가 꼭 유타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야 나눠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짜장면집이 있다고 하네요. 제법 맛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음식 공유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끼리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좀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뭐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앱, 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앱 유튜브죠. 이 유튜브에서도 이 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유튜버 중에 그 직종들이 바로 먹방 유튜버죠.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냥 먹는 건데 좀 많이 먹는, 뭐 신기하게 많이 먹는다 하지만 왜 남이 먹는 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까? 물론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렇겠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먹방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중년의 여성인데요. 그분도 저녁마다 종종 먹방 유튜브를 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먹방을 보시지 했더니 밤마다 배고파서 뭐 먹고 싶을 때마다 먹방을 보면 대리만족으로 먹지 않고 그걸 보면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이 먹방을 또 본다고 하시는 걸 들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방면에서 이 음식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이렇게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면서 음식에 대한 가치, 그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아나는 것들을 그냥 알게 되는데 과연 이 세상에 가장 비싼 음식은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좀 간단하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알마스 캐비어 들어보셨나요? 100년에 한 번만 알을 낳는 철갑 상어의 알. 알마스 캐비어는 1kg에 34,500불이라고 합니다. 또 이 유바리 킹 멜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일본에서 호화로운 선물로 여겨지는 멜론이라고 합니다. 설명하기를 말도 안 되는 단맛이 있어서 비싸다고 하는데요. 2008년에 그 한 쌍의 멜론이 27,229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초콜릿 푸딩이 나오던데요. 영국 린데스 하우 컨트리 호텔에서 판매하는 초콜릿 푸딩 한 접시의 가격이 35,000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한 10년 전에 올라온 기사더라고요. 그 푸딩은 러시아 황실의 보물인 보석 달걀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황금 계란 케이스 안에 담겨서 나오는 것인데 벨리에산 초콜릿, 금박잎, 샴페인 젤리, 캐비어, 아까 말씀드린 그 비싼 캐비어, 그 다음에 2캐럿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1년도에 한 영국의 갑부가 실연의 아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차여서 이 실연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이 디저트를 먹고 인터뷰를 하고 남겼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이 이랬습니다. 정말 맛있었고 순식간에 먹어치웠지만 그 맛은 영원히 기억할 것 같다. 조금은 비쌀지 모르지만 내 사기 진작을 위해선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기 진작을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한 35,000불짜리 이 푸딩을 먹어줘야 좀 사기 진작이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안 먹으면서 사기 진작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안 나겠습니까? 이렇듯 음식이란 것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비중이 커지면서 참 많은 다양한 종류, 또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오르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음식이라 하면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영양,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단순히 먹고 즐기는 용도 이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인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인간들의 관심과 또는 쾌락 또는 사업적인 비즈니스용으로 쓰이다 보니 때로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가격과 또 기본적인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채 이 음식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과식으로 인해서 체중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음식 섭취로 인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종 성인병, 질병들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죠. 음식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풍부한 음식으로 인해 우리가 공격받고 위험에 처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우리 육신과 영혼으로 나눠지게 되죠. 영혼은 우리의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비물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는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그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 영혼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들, 종교를 떠나 철학, 심리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것은 사람은 영과 육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육이 올바른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양소를 얻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영 또한 이 영이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건강하고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영혼에 필요한 요소들은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나요? 그 너무 좋은 답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 영혼, 마음, 정신의 영양분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닌 보고 듣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양식들이 널려 있습니까? 눈만 뜨면 사방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느 것이든 볼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느 것이든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아니 아까 육신과 똑같이 무분별한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영이 오히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정치를 조금 아무 모르면 안 된다고 9시 뉴스를 보기 시작했는데 웬걸 이제 그걸 보자마자 한국에 놀라운 일들이 터지면서 계속 그 뉴스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같이 어떻게 해서든 중립적인 생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 보수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진보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보고 들을 게 더 많은 거예요. 얘네 뭐라고 얘기하나? 얘네 뭐라고 얘기하나? 한참 동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더욱더 제 마음과 생각은 혼란해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내 삶은 내가 해야 될 것도 못하는 채 엉뚱한 걸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이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빼앗기게 되는,
또 정작 내 영혼이 필요한 것을 섭취 못하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영혼적으로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 1명이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이렇게 정해진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80억 명 중에 약 8억 명이 그렇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질환의 증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 오히려 그 풍성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힘든 이 결과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이야기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새 창조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에는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에 앞서 재앙을 이 땅에 허락하실 것이래요. 근데 그 재앙을 받을 때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도 그 재앙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땅 가운데 주실 때 교회를 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재앙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예언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라 격려하시고 결국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확증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너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칭찬하시며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시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빗대어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사고도 당하게 돼요. 때로는 배신도 당합니다. 때로는 큰 실패도 경험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것에서부터는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어지럽고 무분별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실수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올바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을 건너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고 그래요.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오늘 본문 말씀의 앞줄에 보면 갑자기 큰 천사가 이 요한 앞에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그 천사의 한 발이 바다를 밟고 있으며 다른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 천사가 마치 사자가 표효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마치 7 울에 막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로 그의 말씀이 이 사도 요한에게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사도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아마 말씀을 듣자마자 기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기록하려고 하던 그 요한을 멈추고 기록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의 말씀 중에 나온 게 뭐죠? 기록하지 말고 갖다 먹어버려라. 말씀이 너무 대단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마.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 말씀을 먹어라 라고 주신 거죠. 이렇게 이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을 건너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두루마리,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며 갖고 있는 성경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은, 저의 신학은 이 성경책이 낡아서 오래돼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을 버리면 벌을 받을까 봐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고 태우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죠. 물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같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이 좋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단순히 이 책 글씨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의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시편 119편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기 앱이 있으신 분도 같이 펴셨으면 좋겠는데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또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그 간만을 이용해서 제 지식을 또 드러내보고자 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들어있는 장이 무슨 장이죠? 몇 장이죠? 질문이 좀 이상하죠? 성경에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진 장이 시편 119편. 주일학교 때 이거 막 퀴즈 내고 맞추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짧은 장 117편. 네, 죄송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어느 생명의 말씀사 책, 요즘 성경 비싸죠. 4만 원, 5만 원, 70불짜리 책, 이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내 발이라는 이 발, 걸음걸이, 내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등, 그때 당시 전기가 없었던 시대에 등불이 없으면 밤 가운데 길을 잃을 수도, 또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 등불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등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읽고 이해하고 알고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 인도자가 바로 이 성경이란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다시 한번 119편 109절 1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는지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피신 분들 시편 119편 109절 1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의 인생은 항상 위기에 있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마치 재앙을 겪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순간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가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왜? 이게 이 어려움 가운데 내 영혼이 힘들어서 지쳐서 낙심할 때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이 요소이기 때문에 이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의 때 마지막 때 천사가 준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는 게 뭐죠? 성경을 맨날 들고 다니면 되는 건가요? 맨날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읽어서 뭐 1년에 1독, 2독, 3독, 5독, 10독, 100독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의 비유에 들으면 요한은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적으려고 했대요. 근데 적지 말랬대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먹으라는 단어는 우리가 묵상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묵상하는 단어는 시편 1편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사야에서는 다른 단어로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며 그것을 먹는 모습. 여기서 으르렁거리다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다 생각하면 단순히 조용히 그냥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서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묵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묵상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아서 혼자서 기쁨과 이걸 뜯어먹는 그 감격에 의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먹는 그 모습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쓰신 이제 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의 사자는 먹이를 묵상했다. 어떤 글은 이와 같은 독서 방식을 요청한다. 맛보고 음미하고 그 달콤하고 향긋하며 입에 침이 고이게 하고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단어들을 기대하고 받아 먹으면서 부드럽게 가르랑거리고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게 되는 그런 독서 말이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묵상하는 것,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통 가운데 단순히 말씀으로 위로받고 몰랐던 것들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 말씀을 먹고 행하려고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 112절 말씀, 우리가 편 성경책 말씀 아직까지 펴시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9편 1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쌓으려고, 영적으로 나의 신앙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아는 줄 아느냐,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며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특별히 행하기 위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그냥 그저 많이 읽고 많이 알기 위해서만 읽는다면 오히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같은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기도와 행위로 소비되지 않는 모든 영적 독서는 우리 안에서 일종의 부패를 일으키게 됨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아 먹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고 부패되어서 내 영혼을 썩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읽는 것 오히려 나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먹지 않는 것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말씀을 안 읽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자 알고자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의지도 없고 뜻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은 너무 가까이 하고 늘 말씀과 함께 하지만 말씀을 그저 내가 알고자 하는 지식,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부패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풍부할 수 있고요. 때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가치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Either way, 다 우리의 영혼이 결핍이 되고 약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영혼 가운데 좋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우리가 암송했던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달아야 먹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말씀은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대요. 분명히 이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이 굿뉴스, 복음의 소식이어서 이 먹으면 입에선 단데 그 말씀을 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 진리되는 말씀을 적용하자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려움 또한 겪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해낸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면 그 말씀에 앞서서 내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좀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되게 존경해요. 이게 남한테 병이 저한테 이렇게 존경이 되는 건지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왜?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먹지 못하는 병. 맛없어서 먹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어야만 되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보고도 안 먹는 거 저는 아직 잘 못해요.
전에 제가 라면 한번 얘기해서 안 먹겠다고 했는데 제가 몰래 숨은 마음으로, 죄 짓는 마음으로 가끔씩 먹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통해서 누구한테 나갔는데 어떤 분이 여기 설교를 하는 말씀을 듣고 저를 철떡같이 믿었나 봐요. 다시는 라면을 안 먹겠구나. 그런데 라면을 몰래 먹는다고 하니 실망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을 보시면서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도 또 드러내게 됐습니다. 뭔가 결정해도 아직까지는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근데 당뇨병을 걸리신 분들은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자기의 그 건강 상태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안 드세요. 근데 맛없는 것들도 잘 챙겨 드세요. 왜? 자기의 몸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때로는 쓰더라도 우리가 먹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섭취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잠시만 시간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때로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스스로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충분한 이 건강한 영양이 공급이 안 돼서 결핍되어 있고 쓰러져 있고 혼란스러우며 우울감에 낙심함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을 확인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음식인 말씀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섭취하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 음식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우리에게 자꾸만 제공해 줍니다. 야, 그거 맛없어, 써. 이거 먹어. 이게 맛있어. 이거 먹어야 좋을 거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안 좋게 하는 것들로 우리의 그 결핍된 영혼을 채우게 됩니다. 너무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얼핏 얘기했지만 어느 나라가 이 소셜을 16세까지 못하겠다라는 거 보니까는 호주더라고요. 호주는 이제 16세 이전의 아이들은 이 소셜 미디어를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못하게 하겠어요? 나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즐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너무나 쉽게 보는 이 영상들, 때로는 말씀조차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섭취하면서 우리 안에 소화시키지도 못한 채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내 안에 혼란스럽고 무엇인가 안정되지 못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멈추고, 기록하는 것 멈추고 갖다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갖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갖다 먹으래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너에게 유익한지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 매년 이제 우리가 잡는 어떤 교회 표가 있잖아요. 저는 어떤 표에 대한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번 교회마다 막 그 표를 만들어 놓고 막 어떻게든 억지로 그걸 막 맞추느라고 막 행사도 만들고 이러한 듯한 사역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것 때문에 매년의 표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까? 그렇지만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비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주신 마음은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자들, 단순히 그냥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서 먹어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살아내다,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교회 이름 밑에 이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보이지 한인 침례 교회라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보호막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단순히 기록하고 아는 것으로 이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살아낼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마지막 얘기하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재앙 가운데서 함께 아픔을 겪고 있는 요한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두루마리 이 말씀을 주시고 먹고 소화시켜 그 말씀을 살아내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예언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므로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먹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제가 저희 가정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그 복음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도 그 복음을 살아내므로 살아나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도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이 분명히 영혼을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데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래요. 우리가 살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함으로 때로는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